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올해가 벌써 3일이 되었네요. 3일이 지났네요. 1월 3일입니다. 1월 3일 맥체인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그 잔상과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 깊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영상에 나눈 부분만 편집해서 넣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퍼라는 천사였는데 그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미혹해서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쫓겨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뭔가를 하시는데 마귀도 보겠죠. 사탄도 봅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드나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지으시는데 막 세상을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모든 준비를 다 하시더니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신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셔서 숨을 코에다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함께 거니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치 자기의 자녀 돌보듯이 아담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 4장에 보시면 하와가 하와에게 자신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과 그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쫓겨난 사탄이 얼마나 눈꼴 시렸겠어요. 정말 질투가 났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또한 우리를 빼앗으려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걸 얼마나 빼앗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권세가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갔고 사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했습니다. 우리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그 권세,
자녀된 권세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냥 우리는 죄의 길에서 단지 떠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권세, 처음 아담이 창조받았을 때 그때 그 권세가 우리는 회복된 것입니다. 그 저주에서 이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작년에 베드로 설교했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한 게 있는데 그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숨는다고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숨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넘어지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죠. 자신의 수치를. 하지만 그 숨은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이 선악과라는 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모든 빛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부족한 비교할 수도 없는 먼지와 같은 티끌입니다. 그런데 그 티끌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으니 이것이 우리는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살았겠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벌거벗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믿었었던 아담의 존재였다면 이제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선악을 규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고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 잘못했어. 난 도망가야 해. 숨어야 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마귀의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 그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던 것을 버려버리고 내 판단을 버려버리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걸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의 이 습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이 생명나무인 이 말씀에서 나를 무엇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라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하시는지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던 그 습성과 본성을 예수 안에서 버려버리고 이 생명나무 말씀을 먹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입니다. 우리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호통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이 율법 교사들은 성경을 깨닫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기들도 성령 안에서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보지도 않고 자기들도 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보려고 하는 자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지식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은 것입니다. 특히 가톨릭이 그랬죠. 가톨릭이 처음에 성경을 라틴어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일반 그 유럽 사람들은 라틴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라틴어를 이제 아는 아주 높은 부유층 또는 그 성직자들만 그 라틴어를 알아서 아무도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옛날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면 특히 가톨릭에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죠. 벽화도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그걸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이런 그걸로 인해서 그림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한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 그것이 이제 생기게 되고 성경이 그런 변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손에 원래 한국어 성경도 없었죠. 처음엔 영어 성경만 있다가 그 영어 성경이 번역돼서 각 나라마다 이제 전파됐죠. 옛날에는 이렇게 세로로 읽어가는 성경이다가 이제는 우리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또한 가로 성경으로 또 변화되고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이 되고 또 새 번역까지 또 나왔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성경을 값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가정마다 여러 권씩 있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책을 옛날에는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성경을 보시나요? 보시니까 이걸 보시겠죠? 진짜 귀한 겁니다. 옛날에는 보고 싶어도 못 봤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세대에 살게 하시고 옛날에 성경 없는 시대에 살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런 복된 시대에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 3장은 회복돼서 즐겁네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 없이, 아니죠. 그들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으로 옮겨간 것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출애굽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갈 길을 살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들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시고 바벨론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성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멸망하는 길에 이르러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추락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이루시고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지금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제자들도 그 전에 기적을 행했었죠.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니까 각각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렇죠. 그 70인의 기적인가요? 70인의 그 제자들. 누가복음 10장 1절이네요. 예수님이 70인을 세워보내셨죠. 그 70인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서 갔다가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베드로는 이미 물 위도 걸었었고 그 70인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것들을 베드로는 또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것도 다 봤었죠. 그래도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어떤 가장 의미심장한
이제 상징이 되는 첫 번째 기적이 나왔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사람은 항상 날마다 거기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만 아니라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매일마다 보고 지나쳤겠죠. 날마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다가 자기들에게 구걸하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을 먼저 했고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러한 일들이 최근에도 있었죠.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도 있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놀라운 성령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목격하면서 지내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가 되어서 저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고 원합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역사 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미 사도행전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일 거고,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끝났다, 은사도 그쳤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또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오늘 하루 안에서 계속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